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 2,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성경적인 고집 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좀 이상한 말입니다. 성경적이면 고집이 아니어야 되고 고집이면 성경적일 수 없는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들으셨나요? 이게 토끼 귀를 하는 게 아니고 따옴표를 치는 겁니다. 성경적인, 무슨 말이냐면 진짜 성경적인 건 아닌데 그들이 성경적이라고 주장하긴 하지만 사실은 아닌, 그래서 따옴표를 치는 거예요. 성경적인 고집이란 거는 어떤 건지 오늘 좀 살펴볼 건데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경적인, 본인이 생각하기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적이 아닌 성경적인 고집이 있는데, 이거를 꽉 붙잡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다. 이거를 버려야 자유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내 성경적인 고집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적인 고집이라는 게 뭔지 좀 살펴본 다음에요, 오늘 세 사람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오늘 설교의 그 바탕이 된 그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요셉, 세 명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고집이라는 게 어떤 건가? 예를 들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설교 말씀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빚은 절대로 지면 안 돼, 이런 거를 저는 성경적인 고집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요, 이 각자 우리가 전부 어떤 이건 절대로 안 돼 하는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왜 생겼냐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해석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그거를 적용한 과정에서 지나치게 세게 적용하면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제가 한국에서 교회 생활할 때 이 구절을 예를 드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을 빚지면 안 된다고 강조하시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떠오릅니다, 그분이. 이런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지난 시간에 그 유 목사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배웠는지 우리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제가 추측컨대 어떤 사건들을 계기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쩔지언정 빚지지 말아야겠다라는 어떤 확신을 갖게 되셨던 거로 보이죠.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이런 말씀도 또 있으니까 빚지지 말라. 그래서 빚지는 거는 비성경적인데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차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어떤 음성을 들어서 배우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 나는 절대로 빚은 짓지 않을 거야. 남들은 다 이렇게 돈을 빌려서 예배당을 줘도 절대 그렇게 안 질 거야. 이런 성경적인 고집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제 그분이 제 말씀을 들을 리도 없고 기분 나빠하실 리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성경에는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이 말씀이 있지만 이 구절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authorial intent,
이 글을, 그 문장을 적었던 사도 바울이 어떤 의도로 왜 이 말을 이렇게 적어놨는지, 사람들이 막 빚지고 막 모기지 얻어가지고 막 비즈니스 살까봐, 집 살까봐 그거 막으려고 빚지지 말라라는 걸 적은 건지, 왜 무슨 의도로 이 말을 적은 건지 오토리얼 인텐트를 파악하지 않으면 빚지지 말라는 게 포커스인 줄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잘 몰랐어요. 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빚지지 말라 이 말씀이 저도 그냥 빚지지 말란 말로 대략 해석을 했었고, 근데 사랑하는 건 빚져도 된다, 뭐 그 정도로 대충 이해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요, 서로 사랑하는 것에만 빚을 져라, 그런 뜻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에만 빚을 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랑을 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빚진 사람이다라는 마음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기브 앤 테이크에 굉장히 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잘해줬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좋으신 분들이 그냥 받고만 계시면 마음이 막 불편해요. 받은 만큼 꼭 뭔가를 해주셔야 마음이 편한, 좋은,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give and take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 내가 계속 빚진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말은 이런 게 없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나도 할 만큼 했어. 많이 받긴 했는데 나도 할 만큼 했어. 이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세진다는 걸 많이 표현하죠. 나도 저 사람에게 신세진 거 이제 없어.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난 이제 사랑의 빚 다 갚았어. 난 이제 빚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저 사람한테 이렇게 막 해도 괜찮아. 정당해. 왜? 나 빚진 거 없으니까 이제. 이거 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나는 계속해서 사랑에 관한 빚진 상태로 있어야 된다. 기브 앤 테이크 아니다. 계속 줘야 되는 상태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브 앤 테이크로 따지신다고 생각해봐라.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구절의 포커스는 이런 건데, 서로 사랑하는 왜 누구에게 어떤 빚도 지지 말라, 이 구절을 잘못 해석을 해서 빚지면 안 되는구나 생각을 갖고 있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괜찮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약간의 잘못된 해석이 있을지라도 개별적으로 배운 게 있으면 그것을 따라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러니까 이 어떤 목사님이 저 목사님이 잘못됐다 잘했다 그걸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생긴 성경적인 고집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이분은 이런 거였고, 야곱은 이집트는 절대 안 돼.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다 이집트 갔다가 난리 났었잖아. 이집트는 절대 안 돼. 라는 성경적인 고집. 이거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다. 하나님은 전에는 그렇게 인도하셨어도 이번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제가 한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거 아시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라는 말씀과 함께, 이거는 이제 요한일서 2장 15절이고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그분께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this evil world,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신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있고요. 야고보서 4장에도 세상과 친구 되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세상에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하다, 이것이, 이런 말 들으면은 여러분 가운데는 아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 말은 영 듣기 싫은데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성경에서는 세상이 악하다고 증언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세상은 악하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적용할 수 있잖아요.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세상은 악하니까 세상의 시스템과 완전히 연동되어 있는 퍼블릭 스쿨 보내면 안 돼.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독립심리학의 근본주의자들 같은 경우, 퍼블릭 스쿨 보내면 안 돼. 저는 이거 대학원 수업까지 하나 들었었거든요. 퍼블릭 스쿨이 존 락의 사상적 근거 위에 존 듀이, 호러스만 등 하나님을 대적하던 천재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이 시스템이. 원래 이분들이 이거 1800년 말에 유럽에서 만들기 전에는 다 부모들이 자녀들 가르쳤어요. 다 홈스쿨 한 거죠, 한마디로. 퍼블릭 스쿨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50년 이후에, 30년, 2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시니까 당연히 이 시스템에서 잘하셔서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거를 배우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퍼블릭 스쿨 보낼 수 없다. 라는 성경적인 고집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적용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성경에 퍼블릭 스쿨 보내지 말라라는 명령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 악하다는 그 팩트에 근거한 적용인데,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아까 그 유 목사님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배운 뭔가가 있어서 나는 아이들을 홈스쿨을 해야겠다. 하지만 이거는 나의 적용일 뿐 퍼블릭 스쿨을 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성경적인 고집, 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홈스쿨만 해야 돼. 모기지 절대 얻으면 안 돼. 이집트는 절대 안 돼. 이런 성경적인 고집을 갖고 있으면은 그분들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배우신 것이었을지언정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는 뭐 홈스쿨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고 해서 그리고 뭐 빚지지 말라 이거에 대해서도 직접 고민을 아마 대부분 안 해보셨을 테니까 제가 좀 사례로 들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께 와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우리가 각자가 성경을 보고 구원을 받고 어떤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면서 안에서 확신하게 된, 그래서 본인은 성경적이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사실은 따옴표가 붙을 수밖에 없는 성경적인 고집, 내는 확신, 이건 절대 안 돼! 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조금씩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보다 앞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빚지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까 그 구절을 어기신 게 아니에요. 본인이 잘못 해석하신 거지. 아까 그 목사님은 무슨 이유를 통해서 이런 원칙을 가지게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 원칙을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이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그냥 그대로 명령 그대로예요. 이거를 뭐 옛날에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지금은 해도 돼 이렇게 이런 건 아니죠. 이런 뚜렷한 하나님의 말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해석 또는 과한 적용, 그로 인해서 갖게 되는 어떤 확신, 이런 걸 갖고 있게 되면 어떤 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까 그 유 목사님도 간증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게 빚을 얻어가지고 교회 예배당 건축하시는 목사님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옵니다. 한심한 시선이 나오게 되죠. 그게 뭡니까? 교만한 눈빛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못마땅한 시선이 나오게 됩니다.
예전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좋은 의도였는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어기지 말라라는 그 원칙 해놓으셨는데 그 원칙의 의도는 사람 쉬라고 사람을 위한 것이었는데 거기에 자신들의 적용, 그러니까 구덩이에 사람이 빠졌어도 건져주면 일하는 거야 라는 그 적용을 성경적인 원칙이라고 굳게 고집했던 이유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안식일날 자꾸 병자들을 고치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멘 하고 감사해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자는 안식일을 어기는 자인데. 사실은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의 그 적용, 그거를 어기고 계셨던 거죠. 그걸 갖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집트는 절대 안 돼. 빚지는 건 절대 안 돼. 이런 것들 갖고 계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으니 주님께 은혜를 간구해서 우리 안에 뚜렷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 말고 다른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원칙들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고 싶으시죠? 원함 있으십니까?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오네요. 그러면 이제 얘기 끝?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괜찮은데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은 그런 개념 없으시죠. 그런 분들은 상관없는데 나는 내 뜻대로 하면은 죽음의 길인 경우가 있어.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성경적인 고집을, 확신을 내려놓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절대로 안 돼. 이건 내 원칙이야. 이건 중요한 전통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난 저 사람은 절대 상종 안 해. 나는 그 일은 절대 못 해. 절대로 시작되는 이런 고집들과 확신들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사람은요. 첫 번째 살펴본 아까 유 목사님이고 두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환상을 봤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근데 그 보자기에 보니까 막 4발 가진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이 막 있어요. 율법에 따르면 그거 먹으면 안 돼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4발을 가진 채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는 다른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 되리라.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인다. 하나님이 그 음식에 대한 규례를 마련하셨었어요. 그리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나 되새김질을 하지 아니하므로 너에게 부정하니.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으면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리고 4발을 가진 채 날기도 하고 입어 먹으면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하늘에서 원래 먹으면 안 돼. 이 4발 가진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날짐승들이 환상 속에서 보자기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한 음성이 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먹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네. 나 이런 거 한 번도 먹은 적 없어요.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똑같은 악시모론 나옵니다. 주여 하면은 아멘 해야 되고 그럴 수 없나이다 하려면 주여라고 부를 수 없거든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근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베드로는 한 번도 이런 거 먹은 적이 없어요. 먹으면 죽는 거였었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옛날엔 더러운 거였어. 지금은 깨끗해. 지금은 먹어. 옛날엔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않으시는 분이 많으시는데 사람들을 다루시는 경륜과 사람들을 대하시는, 인도하시는 방법에 있어서는 변화무쌍한 분이세요. 옛날엔 이집트로 내려가게 절대 안 되게 하실 수도 있고 이제 내려가게 하실 수도 있고, 물론 당연히 빚을 막 줘가지고 분수에 맞지 않게 생활하는 것이 옳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때로는 빚을 지게 하실 수도 있고 안 그러실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기 전까지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인데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 다음이기 때문에 이제 먹어도 돼.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난 이런 거 먹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로 지금 베드로를 보내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이제 속되다 하지 마라.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이방인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꺼려질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경륜의 변화를 베드로에게 가르치시는 지금 과정에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 고집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낼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성경적인 확신이 그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고집쟁이로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그런 일은 절대 할 수 없어. 이런 게 우리에게 있으면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든지 예수님의 신성이라든지 믿음의 어떤 너무나 뚜렷한 근본상이 아닌 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 하나가, 얇은 책이 있는데 Dying Church, 죽어가는 교회 있죠. 막 점점 살아나는 교회도 있고 죽어가는 교회도 있죠. 죽어가는 교회의 7가지 단어라는 책입니다. 뭔지 아세요? 죽어가는 교회가 항상 하는 7가지 단어. We have never done it that way. 그 책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더러웠지만 지금 깨끗하게 하셨다. 예전에 이집트 못 내려가서 지금은 내려가야 된다. We have never done it that way.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라는 것을 굳게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이집트에 내려가게 하실 수도 있고 못 가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인. 베드로를 못 먹게도 하실 수 있고 먹게도 하실 수 있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고집에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 이랬다 저랬다. 아무 원칙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원칙은 뭐냐면, 지난해 우리 교회 표와 연관이 되는데, 기억나십니까? 지난해 우리 교회 표. 뭐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그거의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18절이었는데,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고, 이 똑같은 말이 오늘 읽었던 우리 창세기 46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오늘 읽었던 창세기 46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6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고 또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또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칙,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원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집트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이집트로 안 갈 수도 있고, 이 원칙인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살펴볼 사람은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에는 여러분 이제 창세기 많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요셉이요, 이집트의 보디발이라는 그 호위 대장 그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렸어요. 그랬는데, 노예로 팔렸는데, 종으로 팔렸는데,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라고 창세기 39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보디발이라는 이집트인의 집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형통한데 어떻게 종살이를 합니까? 종에서 벗어나야지. 주인 돼야지. 그렇지 않나요? 진짜 형통한데 어떻게 남의 집 종살이를 합니까? 근데 요셉은 형통한데 종살이를 했대요. 종으로 있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래서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종? 내가 종이 어떻게 돼?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이 우리가 있으면요. 실제로 종의 신분이 되면 그렇게 내가 불쌍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이런 상황에 두신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반면에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종? 하나님이 하라시면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종도 오케이 한 겁니다. 마음이 이렇게 되니까 종인데도요 열심히 일한 거예요. 보디발이 이렇게 요셉을 보니까 막 지금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종으로 팔려와서 막 맨날 울고 그러질 않고 막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종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그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할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이 어디서 이렇게 취직을 해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비즈니스 오너로서 사람을 써보시면 누군가가요 막 월급 받으려고 죽지 못해가지고 억지로 일하는 사람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 티가 금방 나죠. 택함 받아요. 승진하죠. 종이란 그 신분이 요셉의 마음을 힘들게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알고 보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종의 신분이 그를 우울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네. 이걸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나는 여전히 종이에요. 그러면 그럼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겠네. 그게 뭘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주었고 그러니까 눈에 띄었죠. 제가 삼국지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삼국지를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삼국지에 굉장히 머리 최고로 좋은 사람이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로 좋은 사람이 사마의라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로 좋은 사람이 방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방통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 그렇다고 제갈량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방통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뛰어난 두뇌와 이거를 몰라봐주고 한 나라의 재상 자리가 아니라 저 시골 구석에 있는 현감으로 자기를 임명을 해가지고 맨날 술을 퍼마시면서 사는 거죠. 일 하나도 안 하고. 나중에 제갈량이 그와 같은 인재를 시골 현감으로 보냈다면 그는 맨날 날마다 술만 퍼먹으면서 일을 안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상까지 한. 나중에 왜 이렇게 일을 안 하냐고 3개월인가 뒤에 가서 했더니 그동안 3개월 밀린 거를 몇 시간 만에 다 처리하는 거죠.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매일 먹고 술을 먹고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셉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요셉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감옥에도 갔어요. 지금 이 종의 신분에서 더 낮아졌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또 나와요. 창세기 39장 20절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 넣었는데 이곳은 왕의 죄수들이 묶인 곳이더라.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긍휼을 보이사 감옥의 간수의 눈앞에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시며 옥에 감옥에 갔는데 감옥살이 하는 중에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옥에서 나와야지. 감옥에서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데 왜 그냥 두시는 것이죠? 이런 갈등 할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지금 자신이 감옥살이를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 게 분명한데 나는 여전히 옥에 있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네. Logic of Faith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이 모양이야? 거기에 뜻이 있겠네. 그게 뭐지? 이게 Logic of Faith, 믿음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감옥살이를 그렇게 할 일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기 들어와서 지금 날마다 울고불고 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내가 지금 삼성 부회장이 돼가지고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감옥에서 지금 부회장 시켜주면 열심히 일하는데 감옥에 있으면 열심히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걸 보았죠. 그래서 열심히 하니까 마음과 정성을 내서 기뻐서 하니까 이번엔 감옥의 간수 눈에 띄어서 또 온 감옥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또 됐어요. 이것뿐이 아닌가요? 여주인이 유혹했죠. 보디발의 아내가. 말이 유혹이지 요구를 한 겁니다. 이거 거절하면은 주인의 요구에 거절하면 죽는 거예요. 그 시기에. 이거 알았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었던 요셉은 그 주인의 요구에 응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거절했단 말은 그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죽어도 괜찮아.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다른 거 상관 안 해.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거절을 했죠. 결국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 가는 건 절대 안 돼. 세상에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나를 감옥에 보낼 수도 있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게 뭘까? 믿음의 논리 가운데서 요셉은 계속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갔기 때문에 이집트 총리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돼. 그걸로 끝이야.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비록 종으로 끌려가고 감옥에 가고 이런 거 의미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미국 오고 2005년도에 캐나다 가서 이렇게 쭉 이제 이민 오신 분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여러분도 사실 다 이민 오신 분이시고 여기보다도 캐나다 쪽이 더 할 수도 있는데 다 막 학벌이 엄청 좋으세요. KS 경기 서울 그 옛날에 유명했던 그런 거잖아요. 그랬는데 캐나다 와서 미국에 와서 자신의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달리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보잘것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나의 그 이상과 현실에서 오는 그 차이만큼
병이 들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믿지 않는 분들이어서 그거밖에 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들이 요셉이 하나님과 나 함께 하시나 안 하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나를 이 상태에 두실 수 있나, 이게 아니고 그럴 수 있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그래도 그럼 뭔가, 뭐를 원하시는 건가, 이렇게 찾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이 찾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이런 믿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절대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려가기 직전에 브엘세바까지 와가지고 거의 다 온 거죠. 와가지고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물을 수 있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성경적인 확신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는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야곱에게, 야, 내가 너랑 함께 하는데 왜 안 되냐? 난 너를 이집트로 꼭 데려가야 되는데 거기서 너를 한 민족을 만들 건데 그래야 출애굽도 하고 모든 스토리가 돼. 라고 그를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가라고 하는데, 내가 함께 가겠다는데 네가 왜 안 된다고 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못 보지만 나는 보는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크게 깨달았죠. 아, 하나님 앞에서는 뭐 이집트는 된다 안 된다, 빚은 된다 안 된다,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거 먹을 수 있다 없다, 그게 아니구나.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말하면 내가 주인이지 내가 종이 아니구나. 주여란 말을 할 수 없는 거구나. 라고 마음을 정리하고 이집트로 떠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함을 받기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걸 수도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얻은 확신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성경적인, 따옴표 붙은 그 성경적인 고집, 이건 절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나 절대 안 갈 겁니다. 이런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이렇게 해주셔야만 해, 이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하실 수도 있고 안 그러실 수도 있는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조건과 이유를 붙이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성경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오랜 세월 이 세상을 살면서 갖게 된 생각도 있고 관념도 있고 편견도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렇게 플렉서블한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그 상황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실 수 있으셨던, 그리고 온 민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는 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형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그 우리가 볼 수 없는
커다란 역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이끌리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원합니다.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276장 나 주를 의지하리 1절 한 절 부르시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고 한 절 더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나 주를 의지하며 이 길 가리라 나 주를 의지하며 노래 부르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를 의지하며 실망 없겠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 의지하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를 의지하며 실망 없겠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셔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어떤 소위 말하는 성경적인 고집과 확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못 따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잠시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다시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를 의지하며 이 길 가리라 나 주를 의지하며 노래 부르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없겠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 의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만 주셨을 뿐 아니라 진리의 영을 주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주셔서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장치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듣는 귀가 둔하고 어리석고 고집이 세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그러한 자들이지만 주님 저희의 마음을 아시오니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과거의 경험과 고집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야곱의 경우처럼 우리 모두를 인도하셔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율법 아래에서 벗어난 온전한 신약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